잘 지내셨죠? 네, 일주일이 또 얼마나 빨리 갔는지 1시간 전에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빨리 갔죠? 저만 빨리 갔나요? 네, 이 시간도 이제 거룩한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닿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준비된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할 때 우리의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곡을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평농서북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치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일주일을 승리하셨죠?
네,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다운 찬송가 384장 되시겠습니다. 그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아무리 험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금동서울교회 성도님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치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움들,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않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놓고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며 또 가정이며 또 자녀며 건강이며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이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만이 치료하시사오니 주님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강하게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9월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폼을 잡는 교회가 되기를 9월달 주제입니다. 폼 잡읍시다라고 해서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폼,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폼을 잡는 교회가 되기를,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거예요. 내 많은 걸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 감당하기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우리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저희들 예배가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건강한 삶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펼 수 있는 양으로 거듭나는 교회이며, 그러나 나는 여전히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속에서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아버지 가정 문제, 결혼한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 참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성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저희를 겸손히 엎드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주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여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치료하시사 온전히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나님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를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교회를 치료해 주시며,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들을 치료해 주시며, 성령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치료해 주시며 이 나라와 세계 연합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9월에 하나님 우리가 폼 잡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폼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폼을 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 폼을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마땅히 지금 우리가 많은 걸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의 폼, 믿음의 폼을 잡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주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힘있게 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하나님 더 새롭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기에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건드리고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거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입니다.
정면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다 복된 날 하라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긍휼히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유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녀도 한 주간 동안도 시장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한 시간도 많은 죄와 허물을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라 시간도 주의 보혈을 비춰 우리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 정결한 마음 깨끗함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달 맞이해 첫째 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시는 평동 서울지다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자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재단 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 민능하신 복음사업과 선한 사업에 더욱더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 귀한 자녀들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 다 믿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가정, 예수님만 바라보죠 주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가정인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우리 허락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향기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의 씨를 통하여 한 생명 한 생명 이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온전히 복음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을 통하여 또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저를 물질로 후원하여 영광된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코로나 인하여 기후 환경 변화하여 참으로 산지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이며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 산지가 복음을 뿌릴 때 30배의 별별을 맞이하여 온전히 복음 시부를 승리하는 귀한 산지가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이때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하여 또한 병원에서 치료한 자들에게 주님의 권세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렇게 세계 기후 변화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깨닫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함을 주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후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의와 일치를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 자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역사를 다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거운 짐자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주의 십자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귀한 어르신들 이제 연로하여 요양원에서 기거하는 귀한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영원 자리가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수록 주여 날마다 어르신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을 열고 그 말씀, 마음과 은혜의 시간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며 의와 진리 편에서 승리하는 자녀 삶 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예배로 수고한 자녀들에게 응림관에 강건함을 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를 하고 차량 운전을 하고 여러가지 순서를 맡아 기도하는 자녀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렸고 그러할 수 있으면 기도옵나이다. 아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안에서 많은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여섯째 날 만드신 인간에 대한 그 창조는 그 속에 하나님의 담고 있는 그 신유한 뜻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어떤 피조물과 같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요?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다른 어떤 피조물처럼 그냥 있으라 하면 끝날 것 가지고 왜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또한 피조물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그로 인하여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지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즉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지요. 바로 예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교통, 교제, 끊임없이 우리 인간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오직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내 안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인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놓고 1절로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 26절 그 이하까지 쭉 해서 살펴본다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성 가운데 수가라는 마을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생의 곤고함을, 인생의 그 고통을, 인생의 그 슬픔과 아픔을 늘 가진 채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출발하여 저 갈릴리로 길을 가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과 북이 길게 누려져 있습니다. 여 아래 유대 땅에서 여러분 위에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 중간 지점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성을 지나가야만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를 찾아갔을 때 바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지금껏 그 인생에 괴로웠던 문제들, 그 인생을 힘들게 했던 그 많은 문제들, 그 인생의 가장 큰 서러움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가 지금껏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그녀는 그 어떤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동네 방네 뛰어다니며 와보라고 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분 23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9월을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이제 자화상을 통해서 7월과 8월 우리가 살았는데 그렇다면 9월엔 어떻게 그 자화상을 구체적으로 펼쳐가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9월달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보 앞면에 크게 쓰여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폼 잡으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폼 잡읍시다. 시작. 네. 말이 좀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데 폼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 폼은 누구 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폼이 아니에요. 누구 폼?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폼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껏 폼 잡고 계셔요. 저는 그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 폼이 다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원하시는 폼을 잡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폼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잡고 있는 폼, 뭐 폼 되버려 그것이? 뭔 폼?
개폼.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할 일이에요. 폼 잡으라. 제가 뭘 폼 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 폼이 바르게 안 잡히다 보면 나는 나대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여인이 돼버려요. 뭐가 돼버려요? 늘 뭔가 아쉽고 힘들고 괴롭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폼을 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백날 첫날 한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요.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인정을 해요. 어떤 인정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제가 주제를 잡고 보면서 마음 가운데 혼자 많이 웃었어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폼 잡고 있네. 폼 잡고 있네. 근데 잡아야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예배에 대한 폼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여인의 예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주님 앞에 예배 생활을 감당해 왔어요. 아마 여러분의 예배가 정성을 다한 예배였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여인, 이 여인도 여러분 내용 가운데 보신 것처럼 예배자의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여인은 당신의 예배에 여러분 몇 점을 줄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의 이 여인, 본문 12절을 참고해 보시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지금 몇 대를 거쳐서 이어져 왔던 곧 모태신앙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또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19절과 25절을 확인해 보면 이 여인은 성경도 알고 메시아가 머지않아 온다는 것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던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한 것도 이 여인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예배가 뭔가 문제인고 하면 우리 10절 한번 들어볼까요? 10절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여인이 예배는 드렸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정작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복음.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영생에 대하여 이 여인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구약의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은 영접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예배는 드렸지만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그녀는 예배를 드리고 나름의 그 예배 생활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에 감동이 있겠는가? 그러니 그 예배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렸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의 삶을 볼 때 이건 어떤 거예요?
열심히 예배는 드렸는데 이 여인의 삶은 너무도 힘든 삶이었어요. 사람들은 여인을 향하여 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을 따라 사는 자라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사는 자라고, 그리고 그 여인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배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너무도 공허하고 허탈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 바로 이 여인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없는 예배, 이걸 저는 죽은 예배라고 말하고 싶고요, 이걸 저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는데 그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실 겁니다. 너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자기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었던 거지요. 그 일을 보시면서 사도들은, 주의 종들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의 이 물질이 많은 자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까,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한 부부가 있지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하나님께 저렇게 헌금하자라고 부부가 마음을 하나로 합쳤던 거죠. 그런데 막상 당신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 만들어 보니까 이걸 다 드리긴 너무 아깝고 해서 반은 숨겨놓고 반을 드렸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이 두 부부는 그날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더 이상 이 땅에 두지 않고 여러분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아니,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헌금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버렸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헌금이었고, 자기를 알리기 위한 헌신이었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한 봉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기 위한 그러한 충성이었던 것. 왜 이렇게 돼버립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나의 만족, 우리 예배는 나의 목적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높이고 경배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서 보시면 여러분 초대교회 그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없고 변화가 없고 축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바로 복음을 통한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찬송 올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 그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하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성경 여러분 23절 24절을 이미 보셨지요. 그 예배가 첫째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의 가슴 한 공간에 빈 공간을 남겨 놓았다는 겁니다.
왜 이 빈 공간을 남겨놓았는가 하면 그 공간을 무엇인가 채워야만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가슴 한 공간을 빈 공간으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그 빈 공간, 우리가 목마름이라 해야 할까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채워보지만 채워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뭔가는 그 허전하고 어전함을 채우기 위하여 여인은 나름대로 예를 써봤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그 목마름. 그런데 그 철학자는 말하기를 거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야만이 채울 수 있노라고 그렇게 답을 내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이요, 수가성의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류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만이 채워지는 것임이 우리 인생인 것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질서 없는 혼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늘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 가운데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 예배할 때를 언급하시면서 참된 예배를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은 말했죠. 우리는 이 산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리심 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나 어떤 희생제사가 아니라 무엇으로 드리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 당신이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인데, 그러므로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그들이 드린 것처럼 그 어떤 희생 제물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어떤 성도가 참다운 성도가를 말하는 내용을 기록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할례파에 대하여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할례파가 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아니란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누가 참다운 성도냐고 물을 때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 그리고 절대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정 할례파다, 참다운 성도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이 봉사는 섬긴다, 경외하다, 예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누가 참다운 성도란 말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요. 장로교 창시자라고 이름하는 요한 칼빈, 존 칼빈도요, 그는 예배의 핵심을 성령 임재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또 무릎 꿇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고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예배 때마다 성례가 진행됐어요. 성례를 집례하기 전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예배 전에 제가 여기 무릎 꿇고 무슨 기도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이 예배가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연약한 이 종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말씀만 증거하게 되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열려서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이것 말고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고.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형식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 오늘 사마리아 수가 지역의 이 여인이 예배가 여러분 복음 없는 예배가 되었습니까? 성령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성령으로 인한 예배가 드려지느냐라는 문제지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딴 게 없었습니다. 그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오직 한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딴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신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모습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올라오실 때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도 시간을 잘 지켜요. 최소한 예배하러 오신다면 글쎄요, 제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싶지만 최소한 10분 전에는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만 지난 교회에서 제가 많이 야단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지난 교회는 교회 마당에 큰 정자가 있어요. 거기에 커피 자판기가 있고요. 성도들이 주일날 거기는 예배를 정말 빨리 와요. 최소한 30분 전이에요. 어르신들은 연세 많은 분들은 더 빨리 와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찍 와가지고 저 정자에서 커피 뽑아가지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냐, 어떻게 살았냐,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고래고래 소리를 드립니다. 빨리 올라와서 기도하라. 왜요? 오늘 예배하러 온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세상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정보를 교환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여러분 이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으로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예배하는 가운데 다른 세상의 잡다한 생각이 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런 기도가 안 되고 예배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요, 헐레벌떡 교회 오면서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꽃을 늘어놓고 왔는데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은데 팔레는 거둬야 할 건데 이건 누가 할 건가, 베란다 문 열어놨는데 비 오면 어쩔까, 온갖 잡다한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돼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우리는 이 시간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저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 안에서 이런저런 것들, 근심, 걱정들, 염려들이 가득한다 한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으로 예배하라. 그 말은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 순간순간마다 혹은 졸음 못 쉬고 딴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성령님, 내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 예배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에
여러분 첫 번째 예배의 폼이 아니겠습니까? 또 둘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따라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 진리에 대해서 헬라어에서는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리고 결정적인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예수님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또 둘째로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 말씀은 곧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선포한다면 이 모든 말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누구이신 대한 그 사실은 성경에 증가한 모든 구석의 역사는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모든 것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시는 그 진리, 바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진리 안에서 예배가 가능할까?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에요.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내가 지금 예배하는 예배예요. 오늘 찬송했던가요? 주의 공로 의지하여 어디와 싸우니? 주께와 싸우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이루하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오셨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혹 생각하지 못했다 하도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예배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 내 어떤 의로움과 내 똑똑함과 내 어떤 지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만한 그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해요. 그게 바로 어떤 예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참 놀라운 게 많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가 여러분을 주의 재단으로 밀었던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 세리가 기도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했지요.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하면서 결정타를 날리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세리도 기도합니다. 우리 세리 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세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내 힘과 내 능력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그 십자가를 진 주의 보혈의 피 공로 아니면 여기 설 수 없는 그러한 흉악한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신앙에 연륜이 있고 성경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그 율법을 따라 예수고 힘써 살았던 그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저 세리, 저 천한 거 그렇게 여러분 천대받았던 그러한 세리를 우리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며 예배자로 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또 주님 내가 설 수 있으니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 예배, 이게 바로 진리의 예배요. 우리가 드려야 할 여러분 예배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둘째로 진리 예배는요,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예배가 바로 진리의 예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럴 줄 알고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여인은요 아는 것은 참 많지만 이 아는 것이 어디로 못 가요? 믿는 것으로 가지 못한 데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안다면 그걸 그대로 믿고 행동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은 것으로 만족해 버린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얼마나 그 부모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에 못이 박도록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이 이 여인의 가장 큰 여러분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예배, 신뢰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하나를 참고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것을 감당했는데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삶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할 때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문제가 안 될 때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안 되고 의심되고 혹은 고민되더라도 거기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예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고민되고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라고 고민에 빠진 것은 그건 뭐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못 되고요. 그 예배를 평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까요? 진리로 예배하라.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예배.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 가운데 얽매인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그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그러기에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오늘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에 얽매이지를 않아요. 이것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지요. 하나님, 내 삶이 이러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그 세상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한다 하셨지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 나라 가기까지 늘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에 얽매이게 되면 진리의 예배가 안 돼버려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 그 부활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을 산 소망 주시며 영원한 여러분 삶을 허락하신 그 날, 그때를 기대하는 가운데 비록 육신은 약하기에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예배이더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제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잡다한 문제들 여러분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다 털어버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진리 예배.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하여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주님 말씀이 선포되지요. 그 말씀 한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의심되고 조금 뭐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이제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이루받고 힘을 얻는 예배가 그게 바로 무슨 예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들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여러분 폼 잡읍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 사람마다 자신의 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의 폼은 누구의 폼을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폼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 누구의 폼을 추구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폼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폼 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폼을요? 예수님의 폼을. 예수님 폼을.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예배의 폼을 우리 가운데 제시했잖아요. 복음이 없는 형식적인 죽은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는 이 거룩한 예배. 이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공로 의지하여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더 이상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루받고 치료받는 그 진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해볼까요? 주께 드린 나의 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예배가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하나님, 내가 복음이 없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는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가 내 의지와 내 생각의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영 되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자로 내가 주님 예배의 폼을 세우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또한 우리를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예배, 바로 진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았고 이제 그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 염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 저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가운데 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이러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매달리지 않고 오늘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처럼 혹은 괴로움과 근심 가운데 세상의 그 욕심 가운데 매달리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2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핵심은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배합니다. 무엇보다는 영으로 예배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주장으로 인한 예배가 아닙니다. 영 대신 성령님의 이끄신 아버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오직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이제 진리로 예배합니다.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말씀이 진리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아버지 그 십자가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 이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론을 바라보고 저 천국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진리의 예배자로 우리 평동성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영과 진로 예배하는 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예배의 폼이었네. 주여 우리 평동성교회가 폼 잡게 하옵소서. 폼 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폼으로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은혜 받고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주장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같이 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드리는 나의 고통과 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너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행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9월달 주제 폼 잡으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질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제3단계입니다. 4주 더 연장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았더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신앙 갈등입니다. 나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평동성교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9월 6일부터 8일까지 쉼을 받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7월 8일 우리가 그린 자화상을 다시 하게 된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맞이기 사랑 나눔입니다.
교육부와 전도부가 주관해서 12일 날 주일날 이번 주 지나서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이 5일 마을을 전체를 다 돌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10일 날을 꼭 참석해서 각 구역별로 해서 이렇게 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제가 더 보충할게요. 코로나19 우리 신앙관리 세 번째 광고 한번 올려줘 보세요. 코로나19 우리 신앙관리 네 번째 말씀. 돼 있을까요? 코로나19 안 돼 있어요? 광고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세 번째 광고 한번 봅니다. 코로나19 시대 신앙관리 4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 한 사람 개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동 서북교회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평동 서북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추석맞이 사랑 나눔 교육부가 그리고 전도부가 함께 주관할 거고요. 장로님 간과하신 것처럼 교회가 추석을 앞두고 우리 근동 4개 마을을 또 한번 주의 이름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자꾸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더 지역을 섬기고 나누는 일들, 그로 인하여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글쎄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듣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들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있겠죠. 교회는 끊임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강국 가운데 1구역, 그러니까 평지 봉정 구역장님, 2구역 명학이 구역장님, 3구역 동산 구역장님들은 각 마을에 우리 성도들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마을 안에 가장 어려운 가정들을 2가정씩 꼭 선정하셔서 우리 전도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회가 그 동네 이렇게 작은 거 나누러 갈 때 그 가정들은 조금 더 다른 선물들을 좀 더 준비해서 그렇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평지 2가정, 봉정 2가정, 명화 2가정, 동산 2가정, 이거 우리 성도들 가정만 말한 게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마을 안에 정말 어려운 가정들, 명절을 앞두고 정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가 그 가정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좀 더 준비해서 그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늦어도 돌아오는 수요일까지는 우리 전도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동네들로 교육부가 이 일들을 주관하니까요. 전도부하고 청대가 2반, 중고등부가 2반, 유초등부 1반 해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마을로 갈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가서 성도들 그 동네 가정을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가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혹은 두세 사람씩 이렇게 마을 안에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 그 마을의 2가정은 교회가 좀 더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구역장님들 3개 구역입니다. 평지 동정 1구역, 명화 2구역, 동산 3구역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 동네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큰 건 아니지만 명절을 앞두고 조금만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혹은 이장님께 물으셔서라도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전도부장님 최영란 권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계남 지사님 생신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계남 지사님 참으로 연로하지만 주님이 날마다 힘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주님 제단에 올라온 걸 가장 큰 은혜로 알며 끊임없이 주의 거룩한 날을 지키며 예배하는 귀하고 귀한 주님의 딸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세상 많은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모든 후손들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 귀한 지상으로 인하여 자자손손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복을 받는
하나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일사님 더 강건하게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싶고 힘써 예배하고 싶지만 늘 연약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있게 주님을 예비하며 주의 재단을 사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사님 강건하게 세우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인 걸 아시기에 예배만 기다리는 여정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귀한 여정의 평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했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주의 성도들의 기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삶의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두루두루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성까지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뒤에 계시는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존귀한 삶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나의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폼 잡으라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폼을 잡고 무엇보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는 예배 폼을 잡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성령께 의지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늘에 이뤄받는 가운데 진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 그 귀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건강 위에와 지금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모든 신령들 위에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주의 모든 사자들 위해 그리고 저 아픔의 땅 미얀마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